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 좋은 날이라는 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날은 힘든 일이 있는 날도 있겠지만 그날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나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인생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이제 없지요. 이제 방학을 이제 아이들이 해서 방학이 되면 이제 코로나가 없다고 하면 어디를 이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이렇게 뭐 친척 집에 갈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는 계획이 없이 살아. 나는 갑자기 떠나는 여행이 굉장히 좋아. 이런 사람도 갑자기 떠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오늘 어디 가지? 여기를 가볼까? 이미 그러면 그것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계획을 듬성듬성 세우고 또 발길이 닿는 대로 또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모습. 어떤 닮은 모습이냐?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무계획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보게 되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죠.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만드십니다. 대기권을 만드세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씨에 있는 모든 채소들,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 놓은 그 배경 위에 넷째 날, 첫째 날 안에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 태양, 달, 별을 첫째 날 만드신 배경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들, 그러니까 둘째 날 만든 그곳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땅 위에 있는 짐승과 사람을 이제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첫째, 둘째, 셋째 날 배경을 만드신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도 이런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안에 이런 내가 이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살아버리라라고 하는 우리 안에 본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과연 내가 세우는 계획 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가? 내가 세워가는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그 속에 있는가? 또 내가 세워가는 계획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내용이 나의 인생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계획을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계획 속에 만일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나의 인생 계획 속에 2021년도 지나 이제 2022년도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떤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 계획이 굉장히 다른 사람 보기에는 훌륭하고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과연 그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여러분 2021년도를 이제 넘어서서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루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인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 구절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명료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 번역본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개역 개정이 있고, 또 세번역이 있고, 영어 성경도 있겠고, 요즘은 현대어 성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과 비교해서 보는 건데, 이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절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뭐냐? 계획은 네가 세우지만 그 계획에 대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할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인생 속에서 너의 인생의 계획을 네가 세울 거지만 그 계획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계획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2022년도가 된다면 그 계획이 과연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획성도 뛰어나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내가 투자하면 이 사업적인 성과가 있을지에 대한 예측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도시에 가서 이 품목의 장사를 하면 우리가 큰 이득을 볼 것이다. 계획을 세워요. 그 도시에 갑니다. 장사를 해요. 결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기뻐해요.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을 세우고 돈을 많이 벌었다. 너희의 그 계획 안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즐겁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생명은 아침 안개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운 계획을 통해서 세상적인 많은 이득을 얻고 그것을 기뻐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너의 삶이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너의 인생이냐 이거예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쌓고 많은 소득을 얻은 부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많은 창고의 재물 이제 먹고 쉬고 누리고 자자 쉬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대하여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결말이 이와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2022년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십시오. 치밀하고 철저하게 세울수록 좋지요. 그죠? 그 계획을 세우는 것 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간섭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의 참견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너의 계획을 나에게 맡겨서 너의 계획을 나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길을 내가 인도해서 너에게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네가 수고하는 너의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얻게 되는 너의 결과, 너의 성과, 너의 업적, 너의 부유함, 너의 성취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인
나의 결과, 나의 영광, 나의 열매를 너에게서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의 참견을 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다시 말해서 나타나는 외적 행동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동기입니다. 여러분, 동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외적인 행동은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예. 율법의 모든 항목들을 다 준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동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에 대한 나의 동기가 무엇이냐? 나의 행위, 나의 선택, 나의 결정에서 내가 행동하는 그 이면에 있는 여러분 동기. 그래서 나의 외적인 행동이 정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그 동기를 굽어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경외라는 단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길을 내 계획한 대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곁길로 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와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와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이. 그 거룩한 두려움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곁길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서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3절을 또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좋아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너의 계획을 맡기면 네가 계획한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없이 우리의 계획이 내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 계획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옆에 그냥 계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날 도와주시고 그 능력만으로 날 도와주시고 다른 것은 참견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맡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하나님이 그 일을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결과 맺는 인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이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인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왕후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왕후 와스디 같은 인물입니다. 왕이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청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왕후가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보여주고 이렇게 좀 와서 좀 왕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와스디가 왕후가 안 와요. 물론 와스디가 오지 않았을 때는 물론 그 전에 왕과 왕후의 관계가 뭐 좋지 않은 뭐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왕후가 끝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죠? 여러분 그건 무례한 겁니다.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근데 안 가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 왕후 와스디의 그 무례함을 씁니다. 왕후 와스디의 그 교만함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후 와스디의 그 교만한 무례함을 써서 그가 폐위당하게 스스로 잘못된 죄로 폐위당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용도로 써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용도로 쓴다 이거예요. 악한 날에 악인을 쓰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교만한 이유,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6절에서 8절까지의 이제 이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이것을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롭게 살면서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자, 이 8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재물 쌓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2022년도에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여놨냐? 고깃집을 운영해요. 내가 200g에, 이 고기 200g에 12,000원에 돼지갈비를 판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20g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180g에 12,000원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을 속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돈을 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돈을 벌기 때문에 소득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소득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득이며 그 소득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물질관이, 우리 청년들은 평생에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적게 벌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결정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걸음을 내가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경영하는 것을 내가 마침내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높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탑만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도시 문명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도시 문명을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짓고 있어요. 목적이 두 가지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왜 그 탑을 높이 쌓습니까?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저분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물로 심판한다고 하면 그 물로 심판한 것을 우리가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누구에게 우리를 심판하느냐. 그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자. 무슨 말이죠? 당신이 뭔데 우리를 심판합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이 뭔데 우리 인생에 간섭합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 숨겨진 목적.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웁니다. 어떻게 되었죠? 무너졌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혼전해버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간섭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참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광고 매체가 얘기합니다.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 이러한 기술이 발달하면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정치나 교육도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지금은 뭔가 부족한 상태인데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좋은 세상이 올 거고 유토피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예술,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참견이 배제된 그러한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참견이 없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참견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루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생애 안에 또 2020년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작은 계획 큰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 속에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참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